6월 1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3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수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신자라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며 불신자라고 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덜 혼란스럽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욕망을 따라서 해결 방식을 택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내 눈에 보기에 가장 현실적이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문제 해결 방식을 찾는 순간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해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더 이로운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청년들이 늘 겪는 어려움 중에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요. 대학교에서 동기들과 선배들과 함께 어울리려면 술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음료로서 술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우리나라 안에서 술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의 상징성과 또 그 술을 마시는 분위기를 생각할 때 또 단순히 술을 입에 갖다 대는 것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기에 또 그렇게 한잔하는 것으로 술을 먹었다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또 달리 보면 내가 지인들을, 내 친구들, 또 선배들, 후배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면 어쨌거나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그래야 어떤 기회가 생기고 그때 하나님을 소개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술을 거절하면 답답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혹은 선배들의 권유를 거절하면 안 좋은 후배로 낙인 찍히지 않을까? 이런 종류의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가볍게 한잔하는 것쯤은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적인 이해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대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사울 왕에게 명하셨으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짐승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에 좋은 짐승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기로 하셨다. 이것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사울 왕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무엘의 말에 사울 왕은 다음과 같이 변명합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사울은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평가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억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다음과 같이 반문한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청종했습니다. 다만 여호와께 드릴 좋은 예물들을 남겨둔 것인데 이게 왜 청종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왕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과 열정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실함과 충성보다 더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정과 그 열심이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지극 정성을 했으면 그 정도면 된 것 아닙니까? 내가 술을 좀 마신다고 해도 주일 예배 빠지지도 않고 봉사도 잘하고 또 술을 마시지만 그 일을 통해 좋은 관계를 맺어서 전도의 기회를 잡을 수만 있다면, 그 정도의 열의와 열정이라면 술을 좀 마시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주식 투자하고 내가 부동산 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많은 소득을 얻는다고 해도 그 얻은 소득으로 많은 헌금을 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에게 많이 구제하면, 그런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면 그럼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학생으로서 예배를 비록 지금은 공부하느라 바르게 드리지 못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성공해서 훗날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날 이렇게 성공시켜 주셨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모두 진멸하라 하셨지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위해 좋은 동물들을 남겨두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까? 야, 사울아, 너가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은 내가 미처 몰랐구나. 참 기특하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참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인간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 딱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끄는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는 것.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 이것이 왕에게 유일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왕에게 요구하십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시요, 또한 하나님은 만물을 최고의 지혜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자시다라는 그런 신앙에 대한 합당한 바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합당한 경배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사울왕의 변명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사울왕이 양과 소를 죽이지 않은 것은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사실 그 변명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 사울왕의 말에서 사울왕이 진실로 하나님을 위해 양과 소를 죽이지 않은 것이 드러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서 사울왕과 함께 계속 여호와께 경배하기를 원치 않는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왕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번만 나와 함께 여호와께 경배하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의 평판, 지금 이 순간 나의 이익,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자기가 직접 드러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라리 정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난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차라리 그렇게 말하면서 이익을 챙기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택하셔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묻고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오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그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이들을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손해를 감수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행하려고 멸시당하고 망신당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어찌하든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의 존재의 이유다라고 결단하고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머리 굴리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고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탁월한 선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맛보는 자에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고난이 있지만 순종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단 하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절대 순종. 내 눈앞의 이익에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어떤 손해가, 어떤 멸시가 다가온다 하여도 어찌하든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택하겠다라는 그 절대 순종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주께 순종할 때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의 일상에서 맛보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을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해주셔서 수많은 선택 앞에서 머리 굴리지 않고 미련할 만큼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택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이 나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또 자비를 베풀 줄 아는 나라, 참으로 이 나라에 주께서 심으신 교회들이 교회답게 온전히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라를 평안하게 잘 정치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한날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엔 또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 말씀으로 아버지를 뵙고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영혼의 눈을 떠 바로 바라보고 바른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